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듣다 새로운 힘이 생기고, 말씀 듣다 위로를 받고, 말씀 듣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4일인가요? 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11명의 과학자가 안정성을 점검하고 문제없다라는 과학적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건 과학이죠, 과학. 또 해류에 따르면 4년, 5년 뒤에 그 이제 흘러서 제주 해역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과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만으로 안심이 됩니까? 안심이 안 되죠. 사회 정서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죠. 크게 이슈화되고 바닷가 사는 우리들은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과학 떠들어대지만 과학만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대 이래로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사는가? 왜 살까? 인간은 뭘 위해 사는 걸까? 여러분, 이게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과학으로 검증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인간은 왜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고민한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 결론이에요. 자, 그럼 또 궁금해지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답을 내리길 이렇게 답을 내려. 중용의 덕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중용의 덕. 중용의 덕이 뭘까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행동과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중용을 드는 게 용기를 듭니다. 용기.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됩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폭 한 10명 몰려있는데 뛰어드는 거예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죠. 애인이 희롱을 당하는데요. 남자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애인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만용과 비겁의 중용이 용기라는 겁니다. 나갈 때 나가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길까요? 어릴 적부터 꾸준히 훈련하고 중용의 덕을 몸에 익히는 습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훈련을 하면 되니까요. 그럼 바꿔 말하면 중용의 덕, 이 외 용기 외에도 많은 중용의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용의 덕, 행복도 꾸준히 훈련하고 몸에 익히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행복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 이게 철학의 한계인 것 같아요. 놀랍게도 성경도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행복의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 행복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로마 군인들 향해서 품고 다녔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휘둘러서 동행한 한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만용이죠, 만용.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섰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집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모욕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그런 사람 몰라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비겁했죠. 자,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 용기가 생깁니까? 그 후로 막 훈련하고 잘 갈고 닦아가지고 용기 있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사도행전의 요절로 불리우죠.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파워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다시 한번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파워를. 권능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권능을 받고 받는 거예요. 없던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해져요. 그 권능이 뭔가, 과연 권능이, 그 파워가 뭔가? 병을 고치는 기적,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 능력, 이런 건가? 물론 그런 면도 사도행전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권능의 핵심은 용기입니다. 용기, 담대함입니다. 쫄보요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담대함, 다른 말로 하면 용기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번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겁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성 가운데 하나가 휩쓸리는 거잖아요. 왜 중고등학생 때 술, 담배를 배우는 아이들이 나옵니까? 그 안 좋은 걸 친구들이 하니까. 그렇죠? 대부분 휩쓸려서 배웁니다. 남들이 뇌물 받으니까, 남들도 부정부패 저지르니까, 남들이 돈이 최고라고 하니까, 남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니까, 남들도 명품 다 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에 휩쓸려서 삽니다. 때로는 그 세상에 눌리고 쫄보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담대함,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꼽으라면 1순위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바울이 그 시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의 담대한 용기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용기는 진리에 대한 고요한 확신에 있었다. 어디서 왔다고요? 진리에 대한 고요한 확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다룬 지가 벌써 한 달 반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선교 보고하러 왔겠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때가 돼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저놈 왜 여기 있냐? 저 녀석 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고 다니는, 성전을 모욕하는,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는 자 아니냐. 군중들이 막 성이 나서요,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나와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겠죠.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앞에서 죽음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동 첩보를 접한 로마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천부장과 부하들이 나타나서 간신히 바울을 그 안에서 구해냅니다. 그래도 군중들이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쳐요. 이제 아예 바울을 들어서 영내로 로마 군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가서 식사 대접하고 뭐 편한 침대방에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이 유대인들이 이 난리를 치는가?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부릅니다. 소집을 합니다.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바울을 데려가요, 거기에. 근데 거기서 또 난리가 납니다. 공회원들의 반은 사두개파고 반은 바리새파였는데,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반은 국민의힘, 반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해요. 우리 가끔 그래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협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합의도 하고. 이들은 종교적, 신학적 구분이기 때문에 더 타협이 없고 진짜 말 그대로 똥꼬집인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 천사, 영적 세계 이런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건 다 있다라고 하니까 바울을 신문하다가 자기들끼리 큰 분쟁이 생깁니다.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을 하고 막 회장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공회에 큰 분쟁이 생긴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거 뭐 왜 이렇게 난리를 친 건지 이유를 알려고 공회를 부탁을 했는데, 이거 오히려 더 바울이 찢겨질 것 같고 더 난리가 나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또 역시 로마 군대 안으로 바울을 데려가게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유대인 중에 극우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단을 조직합니다. 그 인원이 40명이었는데요 40여 명.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꾸준 맹세를 합니다. 계략을 세우길 공회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불러서 신문하면, 그러면 로마 군대 병영에서 다시 공회로 호송되어 오겠죠. 그 호송길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공회원들도 동조를 한 거죠. 근데 마침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영으로 들어가서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의 조카 이름이 뭔지, 어떻게 그 비밀스러운 음모를 알았는지, 또 어떻게 로마 병영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는지 뭐 자세한 정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하튼 조카를 통해서 그 40인의 암살단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게 천부장에게까지 전해져요.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두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혔거든요, 이미. 그래서 밤중에 바울 호송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 땅이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이 파송되어 있었겠죠. 일제강점기에 일본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 총독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군인 중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완전 쫄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약합니다. 근데 종교적 광신도들이 막 바울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도 바울에게 적대적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날뛰어요. 그들 앞에 혈혈단신으로 서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 군인 역시 뭐 자신의 나라 침략한 지배한 적대 세력들 아닙니까? 모두 자신을 거칠게 다룹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결박당한 채 압송을 당합니다. 혈혈단신 홀로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편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쫄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요, 한 번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빈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제가 존경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신학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연기하거나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로마 천부장 앞에서 당당하게 군중들 난리치는데 군중들 앞에서 한마디만 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40인의 암살단이 조직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고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의 이런 당당함이, 이런 담대함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 비밀을 성경이 알려줘요, 우리에게. 오늘 요절인데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담대하여라. 담대하여라. 헬라어로 타르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도처럼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죽습니까? 로마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까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용기의 근원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고요한 확신이 바울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줬습니다. 이런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난리를 치르기 전에 3차 전도여행을 끝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개월 정도를 안식월 정도로 해서 겨울을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힘들어서 쉬면서 거기 보낸 거예요.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무슨 편지일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로마서예요. 예, 맞습니다.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왜 이런 소원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뭐냐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아데미 신전에 군중들이 막 모여가지고 바울 불러와라 막 죽이려고 이러면서 바울의 일행들 잡아다 놓고 카타데미어 막 2시간 동안 외치고 큰 소동이 있었어요. 이 일 후에, 그 일이에요. 그 후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건 이제 빌립보예요. 빌립보. 아가야라는 건 고린도입니다. 거길 거쳐서 예루살렘에 갈 것을 작정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주신 생각일까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주님이 이미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했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바울에게 폭동과 소요와 유대 공회의 위협과 로마의 군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준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런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읽어드리면, 누가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는 바울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용기의 본보기로 제시해서 우리에게 바울을 본받고 바울의 고상하고 확고한 영혼을 닮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런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바울이 본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는 그리스도인들, 혹시 이 중에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누가 알아볼까 봐 젓가락 들면서 잠깐 눈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무슨 이순신 장군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거. 용기가 없어요. 쫄보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세상과 다른 삶, 다른 가치로 살려면 절대적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요한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이 설교를 구상하고 하던 중에 한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기도해달라고. 회사와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그럴 생각이었다고. 물론 제가 들어도 회사가 좀 너무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제가 그 마음을 칭찬해 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경우 용서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해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큰 영적 기쁨이 있었겠죠. 담대함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용솟음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막 천부장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포합니까? 이 패역한 인간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내가 계시 받았다. 너희 절대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내 눈썹 하나도 다치게 못한다. 막 이렇게 합니까 바울이? 바울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보면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예술에. 분노한 백성들, 유대인 군중들, 분노한 자들 앞에서는 피합니다. 맞서지 않아요. 피합니다. 로마 군인 천부장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아람어로, 로마인들 앞에서는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자기가 신문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피해요. 2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확신이 없는 로마 총독에게는 총독인데 죄수의 신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거의 예술이죠, 예술.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바울의 용기였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사실은요, 바울은 신비적으로 환상 때문에 담대했던 게 아닙니다. 환상 때문에. 바울은 로마인들이 자신을 고소할 근거, 이유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자신을 고소할 근거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른 성경 해석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에 바울은 추후에 요만큼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 주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은 지혜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지혜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굳게 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요하지만 확실히 뿌리를 내리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 용기는 만용도 아니고요, 비겁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결합이 되어서 어떤 문제에서든, 심지어 폭풍 치는 것 같은 삶의 경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 많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럼 이런 용기를 가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진 바울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다시 11절 말씀, 오늘의 요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낮에 공회에서 그 난리를 치고요, 로마 병영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님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소원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겁니다. 바울이 큰 힘이 났겠죠. 큰 힘이. 큰 경험을 한 거예요. 큰 간증이 생긴 겁니다. 이 사건을 바울이 회고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이후로 한참 지나서 마지막 편지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언제 경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험이에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한밤중 감옥에서 주님이 곁에 서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죽을 뻔했는데 사자에게 물려 건짐을 받았다. 그 경험이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간증이 되었던 겁니다. 늘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확신으로 살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 가셨다가, 어디 잠깐 가셨다가 한밤중에 바울이 감옥에 혼자 있으니까 너 외롭겠다,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까? 어디 가셨다가? 평소에는 바울과 함께 하지 않으시다가 그때만 찾아오신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항상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안쓰러워요. 바울이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것뿐입니다. 근데 로마 병영 감옥에 혼자 온갖 수치를 걷고 혼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주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아마도 유대인들에 의해 죽었을 겁니다. 40여 명이 바울 죽지 않으면, 죽이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적대감이라면 어디에 숨었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로마 감옥을, 군대의 감옥을 사용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신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소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로마 치안대장, 천부장이 출동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천부장을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막 암살단 조직되고 이런 첩보를 받으니까 천부장이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것도 470명의 군인으로 완벽하게 엄호해서 보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바울이 로마 총독을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오늘날 여론이 형성되는 거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요, 이게 막 인터넷에서 뜨기 시작해요.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언론이 달라붙고 그러면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면 관계기관도 무시할 수 없고, 오늘날 그렇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당시에 신문이 발간되었다면 대서특필된 거야. 일면에 난리가 났으니까, 난리가 온성이 소독하고 로마 군인들이 막 출동을 하고, 로마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총독에까지 넘어가고 신변 보호가 들어가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고, 주님이 바울을 감옥에서 보호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가며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일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만 하신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뿐 아니라.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확신이 옅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중요한 건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키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감옥이 아니라 호텔에서 지키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큰 소요와 폭동이 아니라 편안함과 승승장구,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기를 원해요.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야, 주님이 나를 지키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 감옥을, 바울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으로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로마군이 470명에 둘러싸여 호송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지키셨어요.
그게 바울이 로마의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던져지기까지 공포심 없겠습니까?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지키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안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던져졌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암에 안 걸리고 중병에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내 인간관계에 꼬임이 없고요, 늘 평화롭고 좋은 사람만 있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일만 그냥 계속해서 가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병에 걸려요.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직장을 그만둘 일이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자녀들의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 계십니까? 외출하신 겁니까? 우리를 잠시 떠나신 겁니까?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주께서 곁에 서서 늘 말씀하신다, 이 사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결코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이 난리 겪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홀로 뭘 했겠습니까? 뭘 했는데 주님의 곁에 서서 말씀하심을 체험했겠습니까? 성경 읽었겠습니까? 그때 이 성경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구약도 두루마리라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워낙 부피가 크고 해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전 기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난리가 나고요, 내 삶이 막 요동을 치고 내 편은 없고 한밤중에 감옥에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그때 내 곁에 서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약속.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옆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옥에서 폭풍 속에서 기도할 때 곁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함을 줍니다. 주님이신 지혜와 결합해서 그 폭풍을, 그 감옥을 뚫고 나갈 수 있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붙잡고요, 바울 곁에 서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새 힘을 주신다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이번 한 주 깊게 체험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진짜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곁에 서 계신 주님, 우리가 시선을 반대로 돌려서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